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사실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떠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적과 간증들이 너무 많지만 과연 오늘 어떠한 간증을, 어떠한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이 될까? 몇 가지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IMF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인 한전과 대기업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데 우리가 수출도 하고 국내에 납품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IMF가 전혀 예상치도 않을 그때 왔어요. 그때 환율이 1불에 700원이었을 때 원자재 오다를 했는데 수입해서 통관을 할 때가 되니까 1불에 2,000원으로 뛰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원자재 값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 기억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게 수입하는 것과 그러니까 너가 받을 돈 달러와 내 보낼 달러가 똑같은데 뭘 걱정하느냐.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외국에서 내가 수출해서 받을 달러와 원자재 값 나갈 달러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오르면 나가는 돈이 달러가 내가 줘야 될 달러가 많으면 또 받을 달러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숨 놓고 있는데 내가 회사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투자도 가장 많이 하고 교육도 가장 많이 시켰던 직원 부장 한 친구가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근데 IMF 때 사표 내는 건 보통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다들 노력을 하지 사표를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 워낙 중요한 친구고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사표를 내느냐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쉬고 몸 회복해서 다시 나와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회장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표를 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고 또 투자도 많이 했고 또 교육도 해외 교육도 가장 많이 시켰고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의 가장 주력 아이템, 우리 회사의 매출의 약 70% 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려고 1년 전부터 밖에다가 회사를 차려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외국에 있는 우리 그 파트너사하고 1년 동안,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서도 이제 그 친구하고만 이제 대화를 자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일을 다시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오는 것은 이 사업을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해서 정말 공을 들였는데 그게 잘못되었을 때라든지, 근데 이 배신을 당하면 뼈가 녹는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 보면 동두천 뚝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양재동에, 저게 이제 집이 양재동인데 양재동에 가면 양재천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매일 새벽이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 축복을 하면서 울면서 저는 거기서 2년간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달리면서. 그런데 약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살겠더라고. 그런데 그 거래처마다 이제 전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 YPP의 백 회장이 그 친구를 어떻게 챙겼고 어떻게 키웠고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축복하면서 한 2년 정도 달렸을 때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회장님, 그 친구 회사가 망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처음에는 안 받아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받대요. 만나자. 왜? 나는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잘 나가고 그렇게 회사에서 잘해주고 미래가 튼튼하게 그렇게 보장되는 그런 사람인 그런 자리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지금은 이제 헐고 다른 건물로 지금 짓고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 우리 임 목사님은 잘 아시는 호텔이에요. 거기에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이제 그러자고 해서
내가 먼저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들어오는데 7월인데 오리털 파카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멘탈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여름인데 오리털 파카를 입고 들어오더라고.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 많은 커피숍에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창피한데 빨리 일어나 하고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앉아서 이제 커피를 시켜주고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회장님 저는 이것만 들고 먼저 고객들이 오다를 줄 때 저는 저를 보고 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YPP 회사를 보고 준 것이었고 회장님을 보고 준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수주가 안 되고 매출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채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수억 그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을 사채업자들한테 빌려서 썼고 그래서 형사 고발을 못 갚으니까 형사 고발을 당해서 며칠이면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도저히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저 영혼을 품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울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너를 다 용서할 테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시 회사로 와라. 너는 가족이 있고 그랬더니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YPP에서 잘 살고 하던 친구가 나가서 이제 들고 나가서 어려워져 가지고 봉지쌀 매일 봉지쌀 사고 그 다음에 연탄을 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달동네 맨 달동네 꼭대기에 방을 얻어서 아들 둘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서 부인하고 의논을 해라. 근데 그때 그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 친구는 그냥 부인 교회에 태워다 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집에 가서 얘기를 이제 형제들하고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 다시 가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회장은 너를 회사에다 데려다 놓고 너를 피를 말릴 것이다.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너 빚진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지불각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그 수억 되는 그 두 사람한테 사채업자들한테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갚겠다고 지불각서를 다 써주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와서 이 친구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회사의 중역들이 회장님 그 친구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전부 사표 내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회사에 데미지를 입혔으며 회장님이 거의 돌아가실 지경까지 만든 그 친구를 회사에 다시 불러들이면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또 설득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정하고 한 사람 살리자. 나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살리자. 그래서 이제 내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설득을 시키니까 우리 중역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출근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회장님, 저를 고객들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장님 욕을 많이 하게 되고 회사 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은 남의 얘기 별로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 사업은 밖에 나가서 이제 뺏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자 에디슨이 설립한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 일을 우리가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일을 또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객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회장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회사에 출근해서 나오는데 한 번도 저는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밉지도 않고 실제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건 너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그 친구를 용서를 했으면 저는 그 친구 매일 보면서 못 살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기억나지 않고 그 친구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내가 지불각서 써준 그 사채업자들한테 그 사채를 내가 다 갚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니면서 고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회장님을 배신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요즘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런데 그때 뭐 여러분들한테 그 회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몇 대 가는 대기업에 그 오다를 주는 그 중역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회장 배신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근데 이 중역은 그 와이프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들어보고 자기 남편한테 앞으로 YPP하고 연결된 오다는 다른 데 주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YPP에만 주라고. 근데 또 이 남편은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오다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마음에 두고 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친구를 성령님이 저에게 용서라고 하신 그 이후에 회사 안에서도 우리 회사는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야 하는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고객사들도 YPP는 저 기업은 특별한 회사야. 하나님은 항상 한쪽을 막으시면 다른 한쪽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때 배신하고 나갈 때 부장이었는데 이사로, 상무로, 전무로, 부사장으로, 사장까지 승진하고 그리고 재작년에 정년 퇴임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어느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가 만난 가장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신 그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9월 1일) 대한항공이 격추된 사건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아실 겁니다. 그때 저는 제너럴 일렉트릭 한 달간 교육을 가고 마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예약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금요일 날 그 제너럴 일렉트릭 본사가 뉴욕에 있는데 그 본사 1층에 여행사가 있어요. 그 여행사에 가서 리컨펌을 하는데 제 좌석이 없어요. 근데 이미 금요일 날 이 문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썸미트 호텔이라는 그 호텔에 다시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서 누워서 TV를 보다가 자다가 TV를 보다가 왜냐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안 여니까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예약을 해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에 밑에 자막에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보하면서 나오는데 대한항공 007 처음에는 행방불명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몸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격추 이렇게 크래시드라고 나오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저는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에 들어갔더니 저를 아는 그 임직원들이 복도에서 이 커피 머그잔에 커피를 들고 복도에 있다가 저를 보고 마치 유령 보듯이 너가 여기 왜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내가 그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간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비행기 좌석이 없어져 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해서 살려주신 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열심히 하고 또 출장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잊어버렸죠. 그래서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미국 출장 갔다 뉴욕에서 똑같이 서울로 들어오는 대한항공을 탔어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 보딩 패스를 이렇게 좌석에 앉으면 앞에 이게 그 포켓에다 이렇게 꽂아 놓는데, 내 옆좌석에 한 60대 되는 할머니, 우리 와이프가 지금 60대인데 할머니라 그러면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같은 분이 옆좌석에 앉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저하고 종신해요 그래요. 그럼 백시잖아요. 앉으면서 저는 나는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 남동생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혹시 대한항공 007 그 사건을 날 보고 아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동생이 영어 이니셜이 나하고 비슷하고 나이도 나하고 거의 동갑이고 하는 일도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거의 나하고 판박이 같은 동생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가 못 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순간에 그 남동생이 내 좌석을 항공사에 실수했던 어쨌든 내 좌석을, 옛날에 왜 바비킴인가 하는 친구가 비행기 타는데 똑같은 바비킴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티켓이 다른 사람한테 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내 티켓을 그 친구가 가져간 것 같은 아주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소를 써주면서 내릴 때쯤 혹시 필라델피아에 오면, 왜냐면 우리 YPP USA가 필라델피아에 있거든. 주소를 써주면서 혹시 필라델피아에 오면 자기 교회에 놀러 오라고.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 제가 잊고 사업한다고 출장 다니면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살렸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것만 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고, 또 지나고 나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만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복음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출애굽.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바로 여기에 생수가 성령이신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께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 없어요. 또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사모함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3가지를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불평, 불만, 컴플레인이 아니고 항상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2번째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찬양합니다. 운전할 때도 찬양, 괴로울 때도 찬양,
예배 자리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항상 감사해요. 내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항상 칭찬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찬양하고, 세 번째는 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 만가지 감사.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 않은 걸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